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섰는데요. 하늘보아 시리즈 오늘이 7번째 시간이더라고요. 7번째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제가 이 날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걱정되는지 맨날 며칠을 걱정하면서 또 설교 쓰고 또 수정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항상 걱정하고요, 미리 걱정하고 먼저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또 저의 특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요, 어딘지 아세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 대답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90% 아이들이요, 뭐라고 대답했냐? 숙제를 못해서 혼날까 봐.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대답이 뭐냐?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그 다음이요,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이 의외의 대답에서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이런 게 대부분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요. 숙제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서 혼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걱정들,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이다.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볼 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혹은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봤을 때에도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무언가 거리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15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흔히 이야기하는 그 두려움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걱정이죠. 걱정. 지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온 이 세월 동안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행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 결국에 이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의 나이가 86세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나이를 언급하고 있죠. 16장에서는 86세였습니다. 근데 17장에서는 99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86세에서 99세에 이를 때까지 약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3년의 침묵을 깨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할 말이 없을 만큼 그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점점 노쇠하고요, 아내 또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초조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지껏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인간의 모습은 결국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걱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든 것보다 은혜가 훨씬 많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삶을 돌아봐도 항상 그 어려움과 고통은 일부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이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놓치는 것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뜻대로 한 행동들,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여지껏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았을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태도가요, 3절만 봐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고개를 들 수 없었겠죠. 자신의 믿음 없음에 그 불신앙의 모습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의 행동과 그 믿음 없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할 때, 말씀을 읽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약속할 거야.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하는 그런 과정의 말씀인데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단순히 그 호칭을 바꾼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이 본질을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은 이 본질을 바꾸시면서 다시 재언약을 하십니다. 본래 이름의 뜻은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일까요?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조상, 수많은 이 자녀를 가진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당시 히브리 사회는 이 이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하죠. 이름 따라간다. 그래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우리 자녀 이름들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만 봐도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희 자녀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좀 더 좋을까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잘 자랄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갑니다. 아이 이름을 보려고. 그렇게 이 이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름만큼 누구에게나 쉽게 불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듯이 항상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믿음 없는 행동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하나님은 그것들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셨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것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웃긴 거는요, 아들 하나 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가졌습니다. 아들 하나 가진 처지의 이름이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아들 하나 있는 존재 이름이 수많은 조상의 아버지란다.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들의 이름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또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세상에 나가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근데 왜 이렇게 궁상맞고 구질구질해?
저의 마음도요 그렇게 막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세상 친구들과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서도 네가 교회 다니는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지라도 그런 욕을 먹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욕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숨 짓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열국의 아버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 수많은 욕 가운데서 우리 또한 자격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얻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에 자신의 잘못 또한 떠올랐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절, 4절, 7절에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내 언약, 내 언약, 내가 세운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울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은 고작 아들 하나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비웃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너에게 약속할 거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변함없으신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1절에 계속 나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들을 통해서요, 이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 이야기하셨겠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이었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끔 하셨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요,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될 수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라라는 의미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세워갈 그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살아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 삶도 그렇게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야말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고요, 사모님으로 저희 어머니 계시고, 그런데 그 부모님이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이 한마디로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조금 예상이 되시죠? 유명한 대학병원들을 다 돌아다니셨다고 했어요. 서울대병원, 당시에는 차병원이 엄청 유명했다 그러더라고요. 차병원, 세브란스, 여러 병원들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의사들이요, 하나같이 한 이야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불임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모시고 오시면 제가 사모님 앞에 선언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그때 이야기,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 마음에 이 울컥울컥하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이 아버지가요, 그때 병원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병원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돌팔이 의사 말 따위는 믿지 않겠다. 의사도 당황했겠죠. 내가 돌팔이 의사 말 따위는 내가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이러고 문을 팍 닫고 나왔대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지, 또 화가 났으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문을 닫고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한나의 기도 말씀을 붙잡고 5년을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아들 하나 주시면, 아들 하나만 주시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지금도 어머니가 후회하시는 게 아들 하나만 달라 그랬던 걸 후회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5년을 그렇게 방문에, 자는 곳에, 화장실에, 교회에, 여러 군데에 다 붙여놓고 오고 갈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5년을요. 그렇게요, 기적적으로 제가 임신이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그 대학병원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대학병원 의사를 찾아가서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하겠다는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요, 보여줍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보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출산할 때 병원에서 아버지는요, 제가 항상 듣는 얘기여가지고 이 병원이 떠나가라 외친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병원을 뛰어다니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병원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제가 항상 아버지 친구들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요, 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다. 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든든히 서 있지는 못합니다. 항상 든든히 서 있지 못해요.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들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들이 바로 드러나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봤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하셨다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보아 시리즈의 그 책에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신뢰하는 직접적이고 명확하고 중단 없는 믿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알기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요, 더욱 주님 붙잡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자 발버둥 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오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바쁜 일정들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우리 신앙들을 가장 먼저 놓쳐요. 이 자리에 다시 나오실 때요, 우리 금요일 예배, 또 금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 놓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능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